오늘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6번째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나 내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이 또 복음을 전거하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거하는 자로 살다 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재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면 내 삶의 제일 큰 프라이오리티가 우리가 늘 배웠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영광 돌리는 방법에서 제일 첫째 되는 것이 이 복음 전거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야 되고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내 머리를 꽉 차고 있는 것만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입만 열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여러분도 뭐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젊었을 때 교제를 한다.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 하면 입만 열면 그냥 애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머리에 꽉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뭐 입만 열면 그냥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돈만 생각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 돈이요. 입만 열면 돈이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내 머릿속에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 하루 종일 내가 첫째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 복음을 전해.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그래서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갖다 주고 나는 안 먹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 전거하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인생을 걸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참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건 뭐냐? 첫째,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둘째는 이 또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삶 속에 프라이오리티가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복음으로. 이 마음 속에 그냥 오만 세상 잡탱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옥토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자, 이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 것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 안에다 뿌려진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제대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질 때 그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가득 차 있어야지.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만 복음이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의심하고 신뢰하지를 못한다면 그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배워오듯이 이 믿음이란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지, 선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뭐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말이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한순간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 이 믿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이 거짓된 것들은 다 깨끗이 걷어내고 먼저 내 마음을 비워둬야 돼요. 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어. He make himself empty.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소망,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와도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것이지만은 이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내 믿음이 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제 믿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이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가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도 그렇고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나오는 것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셋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넷째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꾸로 봐야 돼. 자, 15절에 보면 첫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사명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고 전파를 해야지만 복음을 듣지. 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단계가 나오는데, 자, 첫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것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자에 대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 걸어다니면서 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해두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 무신론자에게도 갑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다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나?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이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민도라 하면서도 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의가 돼서 전문인이 되어서 판검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이것이 없다면 이 헛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야.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면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 전거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이 목적이 빠져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누군가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5천만 지금 남한은 5천만이지만 남한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불교 구덩이에 살았고 또 유교 아래서 이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옥토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이게 30배, 60배, 100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이런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복음을 전거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건 뭐냐? 복음은 말로만 전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항상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요, 사랑. 이 사랑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절대로 전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항상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함께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단지 복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진 않았어. 그분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를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가르치고 또 많은 식량들을 가져와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 항상 이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말은 좀 서툴러도 이 사랑이 복음으로 전거될 때에 사람의 마음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이제 식량 나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체방을 통해서 다 봤지만 이 탄자니아, 이 아프리카에 가장 극빈한 나라에 그분들이 이렇게 쌀을 한 포대씩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 포대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 또 이것이 주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체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기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데 뭐 그런 거지가 없어. 전 나라가 다 거지야.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였다고 생각하면 돼.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아침만 되면 뭐 구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깡통 들고 와서 밥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어릴 때 이제 참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밀가루를 원조해 줘가지고 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가정당 이렇게 밀가루를 한 포씩 나눠줬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한 포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밀가루 한 포라는 거는 이건 생명을 넣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과
감사, 감격이 아직도 내 기억에 그것이 생생하단 말이야. 이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이 빵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빵 속에 담긴 사랑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진실된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이 사랑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요즘 와서 이제 제 마음에 제일 간절한 게 뭐냐면 이 얼마나 어려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코로나 안 걸리고 밥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중에 굶주린 자, 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양식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 많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거든. 우리가 요즘 이 선한 일꾼 찾기 운동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같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협력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많은 지금 초점을 기울이고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할 게 계속 이런 선한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집 한 채만 팔면 10억이에요. 매년 집 한 채 팔아도 최소 우리가 10억을 이 식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 전거하는 일에 제일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두고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이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이게 뭐냐? 듣는다는 게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복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듣는다고 하는 거와 듣게 되는 거는 또 차원이 달라.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귀로는 들어. 그런데 마음이 듣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에요. 자, 들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mpty야, empty. 심령이 깨끗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심령이 돼 있을 때에 복음의 씨앗이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심령이 가난한 거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관련이 있어, 사실은. 이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대체로 심령이 가난해. 이 부유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진 거 많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 내가 가진 거 그걸로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뭐 심령이 가난해지겠어?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평안한 사람은 또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 만사가 다 태평한데 뭘 심령이 가난하겠어? 이게 고난이 오고 중병에 걸리고 죽게 될 때 그때 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 이 소리야. 그런 거로 아무리 들려줘도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 들려지지가 않아. 심령이 가난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 오면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다 심령이 부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게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고난 속에 심령이 가난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시간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겠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인간은 이 악해가지고 만사 형통하면 심령이 부유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오냐? 심령이 가난할 때만 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글쎄 복음이 어떤 나라에 제일 많이 전파가 되냐면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에요. 6.25 덩어리야. 이 사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정말 오래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뭐 정말 오래됐죠.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선교사들 죽이고 뭐.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심정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이제는 의지할 때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왜 5,000년 동안 내가 유교 믿고 불교 믿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 이 교회마다 뭐 매일 밤마다 집회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한겨울에 뭐 영하 막 10도 15도 뭐 그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을 들어가질 못해. 꽉 차가지고 예배당 앞에 마당에 막 쫙 가만히 깔고 그냥 그 추운데도 복음을 듣겠다고 말이지. 응? 그때는 뭐 집회하면 막 밤새도록 해, 밤새도록. 요새 무슨 뭐 1시간만 하면 난리 하지만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지. 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이 MEC를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외국 애들, 중국 애들, 뭐 태국 애들, 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뭐 능력은 안 됐지만 어쨌든 20년이 넘도록 뒤돌아보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거든. 어떻게 하면 이 외국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이 외국 애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잔치도 하고 얘들 데리고 피크닉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실 물질도 뭐 시간도 아끼지 않고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이 복음 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 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기뻐하셨고 기뻐하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고 압박이 있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전제를 하잖아.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백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안 듣더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너는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방법 같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뭐 돌짝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려가 새가 다 먹고 또 뭐 가시 덤불에다 뿌려가지고 다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개중의 옥토에 떨어지는 몇몇 씨앗이 자라서
크게 열매를 맺는다. 참 우리 학교에 오는 이 외국 애들, 특별히 중국, 태국은 뭐 불교 덩어리들이잖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온지 몰라요. 부모들도 엄청나게 항의하고, 에이전트들이 왜 우리 불교 다니는데 애들 교회 자꾸 끌고 가냐, 한 번만 더 끌고 가면 애들 다 학교에서 그냥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러고, 정말 많은 항의가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례받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애들이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돼서 살아가는데 보면 다 그래도 교회 다녀요. 다 중국교회 다니더라고. 이게 참 놀라운 역사란 말이지. 그래서 이 예전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는데, 이 3000년 된 미라 손에 뭐가 있었냐면 미랄이 몇 개가 들어있었어. 3000년 된 미라 손 안에 미랄이 몇 개 들어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땅에 심었더니 삭시 났다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 일단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제 열매를 맺을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열매로 자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또 15절의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오늘 참 이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복음 전거자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거하는 자란 말이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큰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제일 복된 사람인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큰 복받은 자예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복음 안 들어봤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복음 들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또 이제는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이 또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전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분명히 악인이 악을 행하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에게 가서 말해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이 나에게 온다 이 소리야. 그 피값이. 내가 가서 그걸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가면 그는 지 죄값으로 죽을 것이지만 나는 그걸로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반드시 이 죽어가는 자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안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이 복음 전거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